사울을 도와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들,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2명 이상 이렇게 최소한 잡았을 때 2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생각, 사울을 포함해서 3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그런 장소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다메섹에 한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로마의 정권이 탄압하고 살해했을 때 살해된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유대인도 많이 살고 있었고, 특별히 예수 믿고 도망가 가지고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명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1000명을 끌고 올라와야 되는데 2명이 갈 수는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체포할 때 한 사람당 1명이 체포를 하죠. 뭐 한 사람이 2명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고, 뭐 줄줄이 꿰어가지고 10명을 한 명이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힘에서 밀리면 체포한 사람이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적정 비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명 끌고 오려면 1명이 필요하고, 뭐 4명 끌고 오려고 하면 2명이 필요하고 하는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 이 청년을 도와서 이런 일들의 의분을 가지고 이렇게 협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자경단 모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두 명 모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퍼뜨렸다, 독을 탔다,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소문이 돌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경단으로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는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 신성을 모독하고 성전을 헐라고 하고 율법을 모독한 예수의 잔당들을 척결하는데 한두 명이 나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가 그들의 숫자가 뭐 100여 명에 이르렀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같이 가던 사람들, 똑같이 보폭도 같고 목적도 같고 방향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의 소리를 듣고 땅에 엎드려져서 주가 누구신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주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당시에 고위직을 일컫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도나이, 하나님을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그냥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던 바로 그 주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하던 그런 사울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 7절에 있는 이 사람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척결하기 위해서 아주 의분이 탱천하여서, 그래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니까 젊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청년 사울을 도와가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기도 하고 혈기도 왕성하고, 그리고 같은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의기투합했기 때문에 마음도 하나 되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너무나 놀란 거죠. 당혹스러워가지고 깜짝
여기 표현하던 대로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했다. 가는 동안 내내 말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주님의 그 영광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얼마나 놀랐으면 나중에 사울이 22장에 이 사건을 진술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은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다. 빛은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서 말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의 진술에 따르면 사울이 자기가 이 진술한 내용을 따라 보면 빛은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다,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가는 소리만 듣고 보지 못했다 그러고, 22장에서는 빛은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26장의 뒤로 아그리빠 왕 앞에 사울이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다 땅에 엎드려졌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땅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려졌다, 2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성경이, 아니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누가에 기록하고, 또 누가가 기록한 거지만 22장도 26장도 누가가 기록했지만 사울이 진술하는 내용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 불편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라면 진술이 일치해야지, 기록이 일치해야지 왜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짜다, 이것은 그냥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진짜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부닥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1.1획도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가가 거가 될 수가 없다, 가가 거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문자주의에 매여서, 율법주의에 매여서 문자에 매여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것을 아주 견디지 못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구약성경 쭉 찾아보시면 다윗이 무찔렀던 아람 군대의 전차수, 병거수가 사무엘 하에는 700대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역대상 19장에는 7,00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병거수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700대와 7,000대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두 기록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죠. 두 기록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은 숫자는 특별하게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림자 소방서 추산 1억 원의 피해가 났다라고 하고, 상공인들 그 피해를 본 당사자는 5억 피해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보험료를 많이 탈 수가 있으니까. 소방서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부풀려야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항상 광화문에 몇 명이 모였다, 경찰 수사한 2만 명이고 주최 측 수사한 5만 명이라고, 항상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한쪽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안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700대와 7,000대, 이건 뭔가 하나 틀렸다, 10배 차이 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최 측 추산과 그리고 경찰 추산이 엇비슷하게 중간선에서 맞춰줘야지. 그런데 보면 10배 차이는 안 나거든요. 세상도 거짓말 안 하는데, 아니 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해가지고 한 기록을 애써 지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둘 다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자기의 유대인들의 인구 숫자, 자기 백성들의 국민 숫자를 조사하는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그 조사를 부추긴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사하라고 부추긴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기의 이 세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한쪽은 하나님이, 한쪽은 사탄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둘 중에 분명히 기록이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다고 생각한다면, 적절한 선에서 중보한다면 반쪽짜리 하나님, 반쪽짜리 사탄입니까? 양면성을 가진 어떤 특정한 다른 세력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겠습니까? 더 구약만 따지지 말고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다가 그 길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한 명을 고쳤을까요? 두 명을 고쳤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이라고 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라는 겁니까? 이게 만약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리다면, 사람들 정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확진되어서,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판명하기 위해서 어떤 쪽에서는 확진되어서 세상 떠났다고 하고, 어떤 쪽에서는 지병이 있어가지고 세상 떠났다고 하지요. 정부 쪽에서는 코로나 쪽으로 몰고 가면 보상을 줘야 되지만, 지병으로 세상 떠났다고 하면 장례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은 양면성이 있지, 한쪽이 옳고 한쪽은 틀리다, 진리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두 명이 고침받은 것과 한 명이 고침받은 것이 이게 진리의 문제일까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성경은 이유가 있어서 한쪽은 두 명이라고 기록하고 한쪽은 한 명이라고 기록해요. 보세요. 오늘 이 사건도 얼마나 당황했으면 소리를 들었는지 봤는지 이게 헷갈릴 정도겠습니까? 다 쓰러졌는지 다 서 있었는지, 이것도 정신을 차리고 이걸 기록을 옮길 때 생각이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쓰러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다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인간의 감정,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연관된 거라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면, 다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면 다 쓰러진 기록이 맞겠지만, 서 있는 거나 쓰러진 거나 이게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기록이 다 일치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 여부를 따져서 진리냐 아니냐, 성경책에 왜 이렇게 틀리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을 따지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그걸 따지게 하려고 이렇게 더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보면, 인간의 실수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옮겨서 따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 한쪽은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기록을 수정하면 되잖아요. 사울의 말을 존중해서, 사울의 그 진술을 존중해서 거기에다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어떤 일이 그러니까 틀린데도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이것은 기록에서 빼야 됩니다. 왜? 여자의 진술, 게다가 귀신이 7이나 들렸던 여자의 말을 그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성경에 절대 유익이 되지 않거든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빼야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가리지 아니하고 다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진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같이 가던 사람들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 일의 주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울 저놈만 저렇게 꼬꾸라지고 우리는 이렇게 서 있다.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앞은 보지는 못하지만, 이 소리만 듣고 그냥 가만히, 다행이다, 그 핍박 당한
예수가 사울에게 말해서 만약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따지고 드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면서 다행이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굳이 담메색까지 쫓아가서 예수쟁이들 끌고 올 것까지 뭐가 있느냐. 이미 수장이고 교주인 예수가 죽었는데 사람 제자들이 부활 운운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대제사장들이 이건 돈을 주고 시체를 빼돌린 거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고 그런 소문까지 만들어서 자기들도 그런 소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이런 요동침은 잠잠해질 텐데 그런 신비한 놀라운 기이한 경험이야 도처에 깔려 있지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기득권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만 여기서 얼른 돌아갑시다. 우리만 아는 거니까 더 있다간 무슨 낭패가 생길지 모르니까 누가 물어보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2명 이상이어서 증인되면 되니까 대제사장이 만약 이 일과 관련해서 책임을 제공하고 한다면 사울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돌려 말할 수 있다. 우리끼리 입만 맞추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논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거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딱 의식이 멈춥니다. 판단이 중지가 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한 사람을 자기의 사도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판단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사람은 그 사명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아닌 쪽에서는 판단이 정지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와 사명을 입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들으셨지만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시기를, 주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오늘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10명이었든지 어쨌든 10대 1이었든지 사울과 같이 가던 일행이 10명이었든지 20명이었든지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되고 나머지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2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같이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아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